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영적인 열심이 충만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에 소래 땅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모형은 지금도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보면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형으로 이제 교회를 잡았죠. 가끔 탐방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 교회가 1호의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도를 통해서 그 소래 마을에 있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조선의 국법으로서는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압록강 건너 중국 땅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문답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조선의 국법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 금하고 있는데 혹시 발각돼서 목숨이 부재하지 못할지라도 세례를 받겠느냐고 질문하는 거. 20여 명의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예로 대답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처럼 영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이 됐죠. 그들이 결단 이민족의 운명이 바꾼 거예요. 이때 한국교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지금처럼 배타적인 교회는 아니었지요. 그때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지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주었지요. 그것이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1910년 이거 한국교회는 그때 국채보상운동, 나랏빛 감동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빚으로 쉽게 말하면 억압을 당했답니다. 빚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금연운동, 그리고 탈환운동. 탈환운동은 금가락지 빼서 나라의 빚을 갚자고. 우리나라도 금모운동 한참 했으니까 IMF에. 그래가지고 IMF를 빠른 시기에 조회했던 거죠. 그런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거나 적대지 않았어요. 애국종교를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조선말기 고종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였고 그때 한국교회는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했더라면 종교가 타락됐겠지.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지나친 만큼 정치에 가담하고 정치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를 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대통령 안 되겠어요? 인기는 짱이었는데 세요한이 정치운동했더라면 안 되겠어요? 아니죠. 정치운동은 금입니다. 종교분리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제 36년사 6.25 사변의 참혹한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부흥했습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 39절부터 4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차현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 천천히 찾아도 괜찮아요. 시간은 다 안 가죠. 39절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들을 모시고 음식을 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죠. 여기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땅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를 그들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누구를 그랬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바로 이게 된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34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지방들 향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유대인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이 변화가 돼요. 그 베드로는 알듣기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 근데 시몬에서 이제는 베드로를 개바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강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상명령이지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보면은 다시 한번 41절 보면 이것이 어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전추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니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명하사 그래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당할 거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에서 외모로 보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을 누구 골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대여를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을 잡아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일까요? 아니죠. 사람을 골라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입이나 이단역파들은요, 장애인들은 절대 전도하지 마라. 애도 또 하지 말고.
한번 멋쟁이 숙녀나 신사들만 하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누구나 아무나 나가도 좋소. 정말로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극악한 사형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오래된 이야기인데 고재봉 사건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고재봉 씨도 도끼로 이마를 까서 사람을 한 가족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탈영한 거죠. 그런데도 흉악한 범죄인데도 차남진 목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집행되니까 사형의 이스터로 사라질 때 마지막 찬양을 요구하는데 그 장승복인 그 찬양을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런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샘이 있는데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샘을 먹어야만 영혼이 사는데도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설교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사는 가장 중요하고 믿는 성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당을 지을 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밥 먹기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십시오. 집을 짓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일을 할 때 나는 밥 먹기 위해서 돈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첫 번째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이야.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한다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터도 마찬가지. 단순히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가게 터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가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요. 이 가게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지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터로 하늘터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 맞춰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의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 이기는 사람을 나아가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됐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전도가 매우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 마치 빛으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소금이 마치 이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지요. 소금하면 너무나 잘한 내용으로 속단한데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인 이미지만 생각하지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로 여러분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소금이 가만히로 트럭으로 한 트럭 있어도 맛이 없으면 소금이 짠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처치고 다니겠지.
버려야 되는데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발려요. 마찬가지. 우리는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소금의 맛을 드러내면은 유익하지요. 그러나 맛이 없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없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는 태평공원에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숯불축제에 각 동네마다 17개 동이 모였었어요. 근데 우리 수진동이 100그릇을 준비했는데 모자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막 줄 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추진하는 사람들이 막 자리 없다고 못 온다고 시끄러웠었지 한참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위원들이 먹게 되는데 떡을 누가 갖다 놨는데 갑자기 누가 훌쩍 가져가고 기분이 좀 안 좋더라. 그 내가 세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속으로 그랬지.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놓고 또 가져가 버리는 거야. 야, 참 먹는 것이 그렇게 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줍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시면 소금의 맛을 내리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맛을 내고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소금의 맛이 진짜 나게 되면 빛된 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14절, 15절, 16절 아까 제가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김대우 지사님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의 맛이 있으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빛이 있더라도 빛이 바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반딧불이라도 비치게 되면요 길이 안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밝기도 하는 것이며 따뜻하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요약이 거룩이란 말인데 본뜻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의 삶은 밝고 따뜻하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박수 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금의 맛을 드러내서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